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이 세상에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바른 길로 행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짧죠. 52일이라는 시간. 성벽의 길이가 4km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빨리 지었죠. 4km인데도 빨리 지었죠. 그게 가능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걸 잘 배분했습니다. 몇 사람에 의하여서 성벽 재건이 마친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한 거예요. 빠지는 사람 없고 저 사람은 특출나니까 저 사람만 해야 돼가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모두의 공동체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벽 그리고 이 성벽이 이렇게 또 이제 빠른 시간에 마칠 수 있었던 여러 이제 이유 중에 느헤미야가 이 구획을 정할 때 그들의 형편, 공동체의 형편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끔 잘 배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이 일을 적임자인지 잘 배분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죠. 그리고 또 이 성벽 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건축입니다. 공사죠. 건축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단순한 성벽을 건축하였다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회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의 적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문제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성벽만을 재건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일뿐만 아니라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서 또 공동체가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면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했다. 함께해서 무언가를 했다. 우리는 체육대회 잘했어 못했어만 판가름 내리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뭔가를 할 때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어떤 일 중심으로서 그 일만 바라보고 성벽의 재건만 바라보는데 아니요. 느헤미야서는 성벽이 재건되었다 하여 성벽 재건의 공사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적들을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이름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52일의 짧은 기간에 여러 방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외부의 적들이 있었고, 내부의 고리대금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래서 미움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또는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앞에서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은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특별히 외부의 적들 앞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문제 앞에서는 의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외부의 반응 앞에서는, 외부의 문제 앞에서는 진짜 큰일이 뭐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들이 지금 무엇이 방해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일일이 반응할 시간에 진짜 해야 될 성벽의 재건에 집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는 막 느헤미야에게 영모로서 다가서고, 너 이러다가 네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영모로 다가섰는데 두렵죠. 그 모함 속에서 진짜 영모죄로 잡힐 수 두렵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묵묵히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짓는 겁니다. 그 방해 앞에 안 되겠다. 지금이 뜻이 아닌가 보다. 다 멈춰라. 지금 두려운 상황이니까 다 하지 말자. 그렇다면 그게 52일이 될지 52개월이 될지 아니면 완성되지 않을지 몰라요. 묵묵히 그 일을 행하니까 52일 만에 완성된 이후에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어떻게 됐나요? 역전됐잖아요. 오히려 방해하려던 방해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해 앞에서 왜 나를 방해하는가, 개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벽의 재건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7절로 19절을 보면,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 재건은 끝났지만 여전히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치밀한 것이요. 그러니까 도비아라는 인물은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인물이거든요. 그는 암몬 사람으로서 유다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이 있어요. 인맥. 그러니까 이제 방해를 할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외부 사람이야, 우리가 상관 안 하면 돼 할 땐 쉬운데 내부의 사람들을 타고 들어와서 괴롭힐 때가 더 힘들어요. 너희 목사님,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또 너희 목사님, 권사님 통해서 너희 목사님, 안수 집사님 통해서 또 반대로 너희 장로님 누굴 통해서 이럴 때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마치 이제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 좋은 사람인데 왜 도비아와 싸우냐 이렇게 뭔가 혼선을 주고 혼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내면서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인지 속단하기보다는 좀 긴 시야를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와 그 삶의 모습, 삶에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뭔가를 판별하는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 보니까 단번에는 몰라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걸 잘 분별하여서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잘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우리 목사님 나쁜 사람이래. 그 한마디의 말에 무너져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 그게 아니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어디까지 신빙성 있게 봐야 되는가. 또 또 목회자의 중심도 좀 깊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적들은 언제나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 중심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딱 가지고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공동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분별력이 아직 탁월하지 않기에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그것을 잘 판별해서 한마디의 말에 휘날리는, 한마디의 말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지 않는 중심을 가진 우리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